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71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때는 말씀의 편 주소를 정리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럼 제2권, 우리가 42편부터 내일 읽을 72편 말씀까지가 2권에 해당하는데 2권의 공통된 주제는 해방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이를 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해방과 구속,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인데 여기서는 예배와 또 성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순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령 10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설득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Time is like an arrow. 그래서 시간은 화살과 같이 이렇게 신속히 가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찬양,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또 호흡이 있는 데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마지막 시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71편의 현 주소는 해방과 구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해방과 또 어떤 민족의 해방, 또 백성들의 해방과 구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편 71편 말씀에 숨겨진 비밀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런 합한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묵상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은사를 부여잡는다. 그런데 그런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허다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보통 사랑에 포커스를 둡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이 제일이다. 근데 그 말은 맞고 예수님도 사랑이시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사랑은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믿음과 소망을 뒤로하고 사랑의 행위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와 루터 그리고 개신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에서 챕터 중에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원천이 바로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다.
우리가 뭐 착한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누굴 사랑한다고 하고 그걸 믿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겠습니다. 집착이고 그 애절한 그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71편 말씀에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인생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해방과 자유함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 둘째는 믿음과 소망의 관계, 셋째는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과 사랑의 내용을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믿음과 사랑,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주세요. 시작.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어서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바위가 되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며 주는 나의 요새심입니다. 그것은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이 요새와 같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망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정의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해석을 보십시오. 믿음은 증거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올 그것이 분명히 있고 결실이 있고 부여잡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소망의 토대요.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믿음에 힘을 주며 믿음의 생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이라고도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쉽게 구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장차도 또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장차도 또 영원토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라. 내가 침잠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너를 내일로 종일 전하리라.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지만 소망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또 내가 죽어서라도 후대에 전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사랑과 소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제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세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또 자녀를 낳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다 이해하겠지만 저도 늙어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보았지만 정말 그 자식이 후대에 주는 그 소망과 하나님 주신 사랑의 결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승리. 제가 그저께 그 전도대학에서 양윤세 목사님이 그날 강사로 제가 청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신앙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 기독교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 생명을 창조하셨고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창조십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God is with us,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그러나 창조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께서 죽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이 세상과 하늘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임마누엘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그 사람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신앙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느끼면 임마누엘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까지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 자체는 안 되지만 그 창조에는 이미 바로 임마누엘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그분의 의도가 이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억셉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사랑과 소망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깨는 그 순간부터 또 잠드는 순간부터 또 24시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창조와 임마누엘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완성하는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신앙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설교 준비를 좀 다시 서베이하면서 오늘 떠오른 것이 바로 그 무지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워드워스의 무지개라는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내 가슴은 뛰노니.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내가 태어날 때도 그래요. 내가 지금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러며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된 때에도 그러하며 Or let me die.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은 것도 같은 것이다. I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내 삶의 나날이 하나님이 지금가신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삶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 76편에서는 이 개념을, 이 신앙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71편에 여러분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는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그러합니다라는 순간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것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땅 끝까지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더라도 주와 함께 다시 살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 우리가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달려나갈 것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와 우리의 교회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체를 누리는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불꽃 같은 저희 21세기 희망의 교회를 기도하면서 또한 이 시대의 그 희망이 되는 여러분 진정한 불꽃교회가 되시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제목이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시고 불꽃교회와 21세기 희망의 교회 연합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흥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달려나갈 때 아버지여 시편 71편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이며 아버지여 태초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의 신앙을 있는 저희를 열심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근과 우리를 감당하기로 아버지여 겸손하고 겸허하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아버지여 소망 안에 또 사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승리를 누리는 이 자리에 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김재욱 목사님과 불꽃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합력하는 21세기 희망의 교회도 아버지의 연합과 부흥의 아버지의 불길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성령의 권세로 인쳐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아버지의 구원의 도를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천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